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잃었다가 찾았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비유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은화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차례로 나옵니다.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허물이나 실수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누구와 함께이든 함께 살자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아버지 집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과는 달리 둘째 아들이 찾아갔던 먼 나라는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세계이고 그 속에서 쾌락은 무서운 경쟁 속에서 불안과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방탕했던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측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다든지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든지 하는 아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괘씸함이나 분노가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조차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한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책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생명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긍휼이 흐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이해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면 정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 체질을 아시고 진흙으로 지었음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게 했습니다. 새 옷을 입히는 것은 당신의 의로 아들을 덮는 일이고 손에 반지를 끼우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약속이자 상속자로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킨 것을 말합니다. 헌신을 벗기고 새신을 시킨 것은 탕자가 걸어온 역사와 과거의 습관을 다 지우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으로 둘째 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묻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본래 모범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열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왜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스스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큰아들에게는 자기가 올바르게 살았던 것이 동생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했던 모든 수고도 자기 자랑이며 이기심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이든 올바름이든 자기에게서 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됩니다. 큰아들은 구약 성경의 가인과도 같았습니다. 동생을 받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동생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는 큰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큰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 예수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해 남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의로운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오히려 화가 나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잘 살고 올바르게 행했는데 그것이 왜 나같지 않은 사람에 대한 미움이 되는지, 아버지의 용서가 왜 기쁘지 않고 화가 나는지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용서하고 살리는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지면 언제라도 내 오름에 칼을 빼들어서 동생이라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너희 야오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큰아들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행복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축복이 복으로 여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따로 있는 줄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여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은 잃었던 아들을 찾아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품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내가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이 내가 살 곳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곳은 바로 이 아버지의 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감사의 세계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